이가 주신 말씀 고린도서 12장 12절이죠. 자, 다 같이요. 시작. 아멘. 자, 교회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 그리스도. 자, 교회란 영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신비롭죠. 사람의 몸은 소우주라고 할 만큼 정교하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글작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이 신비로운 몸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 말했습니다.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성도들은 그 몸에 붙은 지체들. 그러니까 지체와 몸은 다 누구를 중심으로 되어 있나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절대적인 진리죠. 그래서 성도들은 그 몸에 붙은 지체들, 성도들이죠. 교회에 소속된 영적인 공동체. 몸과 지체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평생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에 붙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 믿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모두가 다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건강하게, 교회 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알아야 합니다. 예, 교회를. 자, 그러면서 밑에서 세 번째 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27절 사이에 몸의 지체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지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이 성도와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 첫 번째, 교재 19쪽입니다. 첫 번째, 머리와 몸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머리는 이 컨트롤 타워죠. 굉장히 우리 몸에 지체들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갈로리본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생명과 능력의 권원이십니다. 생명과 능력의 권원. 생명과 능력의 권원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시라. 머리로부터 신경을 통해 온몸에 명령이 전달되시죠. 마찬가지로 생명의 권원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이 흘러 몸의 지체들에게 공급되고 능력이 공급됩니다. 머리로부터, 그렇죠, 신경을 통해 온몸에 명령이 전달되죠. 마찬가지로 생명의 권위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이 흘러 몸의 지체들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다 같이요. 시작. 나는 아멘.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는 마치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와의 관계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매가 있을 수가 없죠. 왜? 생명이 끊어집니다. 자, 그래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적인 관계입니다. 생명적인 관계. 그렇죠? 생명적인 관계. 주님으로부터 온몸에 생명이 충만하게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자, 갈로 두 번째 보십시다. 갈로 두 번째. 그리스도는 몸을 통해서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 말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일하십니다. 자신을 나타내시고 일하십니다. 자, 교재 20쪽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서 세 번째 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지상에서 주님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기관입니다. 보여주는 기관. 그러냐, 들리는 복음에서 보여지는 복음. 그렇죠? 교회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리는 복음에서 보여지는 복음.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 충만히 거하시죠. 그리고 교회를 통해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뭘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교회를 통해.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세상 한가운데에 나타내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가지고 하시던 일을 몸된 교회를 통해 계속 일하고 계시고 우리는 몸을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요. 시작. 아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사십니다.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보여지는 복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누굴 볼까요? 그리스도를 봅니다. 예수님을 봅니다. 보여지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다는 말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죠.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을 가진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이 세상에서 녹아내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세상 앞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 세상 앞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보여지는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야 되듯이 개인의 신앙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갈로 세 번째 보십시다. 갈로 세 번째, 몸된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합니다. 주님은 몸된 교회의 왕입니다. 교회를 다스리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몸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복종해야죠. 몸이 머리 대신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몸인 교회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 앞에 순종하고 성도들은 누구 앞에요? 머리 대신 주님과 교회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몸은 머리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주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의 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죠. 주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요, 교회 말씀의 역사나 성령의 일을 가로막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교회를 다스리시는 것이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말씀을 가로막고 성령의 일을 방해해서는 안 돼요. 자, 크게 두 번째 보십시다. 지체들의 연합입니다. 지체들의 연합. 교회에 붙은, 교회에 소속된 믿음의 영적인 공동체 성도들이 뭔가 어떤 관계와 함께 연합을 이루어 가야 하는, 교회와의 연합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연합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 여러분, 우리 몸에 붙은 손과 발이 몸과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지요. 하나. 자, 오늘 여러분, 지체들의 연합이랬는데 이건 지체들과의 연합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면 그 지체들의 연합도 누굴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연합을 잘 이루어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몸에 교회에 소속된 영적인 공동체인 성도들은요, 연합이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연합. 하나를 이루어내야 돼요. 하나. 자, 한번 보십시다. 갈로 1번에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룹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교재 22쪽 위에서 세 번째 줄, 몸은 손발, 눈, 코, 입, 수많은 지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몸은 그리스도의 살과 뼈인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요, 그리스도의 살과 뼈입니다. 이런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몸과 지체는 하나, 교회와 성도는 하나입니다. 하나. 예? 연합된 지체 하나라는 사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걸로 두 번째,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3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자는 하나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인종적으로나 신분 또는 계급의 차이가 없이 모든 성도는 한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가입이 되어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가입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성령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부르심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입시키십니다. 예수 믿고 어느 날인가 돌아보니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가입되어 그리스도와 하나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머리 되신 주님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하나를 이루고 연합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23쪽 한번 보세요. 내 위에 어느 지체가 소리 조금 더 찾아보세요. 마이크 소리. 23쪽 맨 위에 어느 지체가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됨과 일치는 깨어지고 맙니다. 어린아이 신앙은 다른 지체들을 생각할 줄 모르고 장성한 신앙은 덕을 세우고 교회의 일치를 위해 노력합니다. 여러분, 성숙의 가름대가 뭡니까? 성숙의 가름대. 어린아이는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몰라요. 그러나 장성한 신앙은요, 성숙한 신앙은 나보다도 남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의 공동체성을 이거요, 이 공동체성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내 한 사람 때문에 소수가 그룹 전체가 힘을 얻고 사는 역사를 두고 내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세상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자기 사랑한다 있습니다. 근데 이걸 역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돼요. 세상이 주님 오실 때가 되면 그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 그런 세상대로 그냥 세상을 본을 받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역현해야 됩니다. 잘못된 진리를 말하고 비진리를 말하고 넓은 길,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 쉬운 걸 찾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저항하면서 진리로 세상을 향해 외치면서 오늘 우리가 진리의 길이 어떤 것이냐, 쉬운 길이 아니라 쉬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좁은 문 안으로도 들어가고 어려움도 이거는 내 스스로가 그걸 선택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세상이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고 오늘 믿는 성도들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간다면 여러분 진리가 어떻게 빛이 나고 어떻게 세상에 주님이 보여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걸 역으로 잘 적용해야 됩니다.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할렐루야.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 공동체성이 살아. 그래, 내 하나 빠지면 아무개가 힘을 잃을 건데, 내 하나 예배 참여하면, 내가 기도의 자리 지켜내면 아무개가 힘을 얻을 건데,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어서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미 하나 되었다는 거,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 된 것을 너희가 힘써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체들은 연합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주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갈라지고 분리되고 나누어져서는 절대 주의 몸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세울 수가 없어요. 자, 세 번째 한번 보십시다. 갈로 3번. 분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것입니다. 몸을 쪼개는 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했죠.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0절 다 같이요. 시작. 아멘. 자, 지체들 간에 어떻게 연합할 것이냐? 한 몸을 중심으로, 머리 대신 주님과 한 몸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 이미 하나가 되었으니 그 하나를 반드시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 분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것이다. 그래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연합과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는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같은 말. 예?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게 바로 연합을 이루고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말이 다르면 안 돼요. 예? 교회 안에서 말이 바깥에서의 말과 교회의 말이 다르고, 예? 교회 안에 있을 때 마음하고 바깥의 마음이 다르고, 여러분 뜻이 다르면 안 되죠. 같은 비전, 같은 꿈을 갖고 같은 마음을 갖고 말도 같아야 돼요. 말도. 이게 바로 지체들로 머리와 몸을 중심으로 모인 지체들의 연합이고 하나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연합하자, 하나 되자, 뭘로 하나가 됩니까? 몸만 다 와서 교회 예배당 안에 앉아 있으면 하나 됩니까? 물론 중요하지. 이 공동체 안에 내가 와 있다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여기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는 말이 같아야 돼요. 말. 같은 말을 해야 돼요. 같은 말. 목사님은 이 말 하는데 아무개는 저 말 하고, 이게 아니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게 바로 연합이고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나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산의 부정교회, 지금은 박성규 목사님이 아마 온 지가 좀 됐죠. 그 전 목사님 계실 때 부정교회의 교회 연구표가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연구표가 뭡니까? 연구 비전, 신앙 전수, 교회 안에서 신앙을, 가정에서 신앙을 전수시키고 치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잖아요. 세계복음화, 이거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연구표 아닙니까? 그런데 부정교회는 연구표가 화평입니다. 화평. 예? 이 목사님이 목회하면서요, 자신이 깨달은 게 교회가 화평하면 부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중에 분쟁하는 교회 부흥하는 거 보셨어요? 예? 분쟁하고 다투는 교회가 부흥하는 일은 없습니다. 절대 부흥이 안 돼요. 부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 안에 웃으면요 복이 옵니다. 나갔던 복도 들어와요. 없는 복도 만들어지고. 그런데 가정이 다투고 하나가 되지 못하잖아요. 웃음소리가 떠나요. 있는 복도 도망가 버려요. 복도 인격을 갖고 있어요. 네? 복도 어둠이 있고 거짓이 있고 여러분 다툼이 있고 막 분쟁이 있는 곳에는요 복도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 시간, 그 관계를 싫어합니다. 복도 빨리 거기서 빠져나가고 싶은 거예요. 뛰쳐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가정 안에 화목이 있어요. 웃음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믿음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창조적인 언어들이 가정을 막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막 서로 간에 복이 거기에 머물길 원해요. 복이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여러분 똑같은 원리예요. 교회도 화평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돼요. 화평해야 합니다. 분쟁하는 교회는 부흥을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교회 생활하면서 분쟁해서는 안 돼요. 왜? 그거는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것입니다. 몸을 쪼개는 무서운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쟁보다는 화평을 선택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와 서로의 관계 안에 피스메이커가 돼요. 그 사람이 들어가기만 하면 화평이 이루어지고 불화했던 공간이나 관계도 화평의 영이 그 공동체를 듣고 분위기를 듣고 말이에요. 예? 화평의 길을 만들어내는 오늘 이런 영적인 시너지 현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관계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우리 축원합니다. 분쟁은 사탄의 역사예요. 분쟁은 악한 영의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생활하면서 결코 분쟁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크게 세 번째, 지체들의 다양성. 여러분 지난 시간에 교회는 통일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신분, 지위, 고아, 막론하고 남녀노소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 된 하나. 자, 하나에서 다양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옵니다. 사람들이요, 지문이요, 상둥이도 지문이 다르답니다. 같은 시간대에 초를 다투지 않습니까? 그 상둥이도 지문이 다 다르대요. 이게 하나님의 솜씨가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형질이 다르고 체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다양성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왜 내같이 못하노 기준을 나로 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나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나란 존재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기준을 나로 잡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기준은, 절대 기준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절대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절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돼서 왜 나같이 저래 못하나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동시에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른 성향, 체질. 그렇죠? 그래서 다르다고, 나랑 다르다고 그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예? 물론 올곧게 믿음의 생활을 정말 인격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도 저렇게 다르노? 예? 그게 옳고 그럴 수는 있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합니다. 그렇죠? 예?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저건 좀 다르구나. 예? 그래서 옳고 그름, 맞고 틀린 문제를 갖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저건 좀 다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렇죠? 이해의 관계로 자꾸 가야지 내보다도 좀 틀린다고 해가서 저게 틀렸다, 다르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게 50명이 모일 때하고 100명이 모일 때하고 200명이 모일 때가 되면요. 다양성이라는 것이요. 이게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너무너무 달라 보여요. 너무너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데 너무나 생각이 다르고 성향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양성을 교회가 잘 극복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여기에서 또 교회가 또 세워지거든요. 예? 교회가 분명히 성장하고 부흥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인원에서 배가 되고 2배가 되고 10배가 되고 100배가 되었다 할 때 우리가 이 다양성을 잘 극복해야만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다양성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개개인주의로 왜 저러노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세울 수 없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서 12장 14절에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 있다. 지체가 여럿이란 말이죠. 그래서 갈로 1번의 지체들은 각 제각기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죠. 기능. 그렇죠. 그래서 모두 동일한 본분이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각기 받은 바 은사가 달라요. 그렇죠. 기능, 재능, 탤런트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특한 위치와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나와 다르다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일치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다양성을 극복하는 것은 참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통일성 하나에서 다양성을 만나고 다양성을 극복하는 것은 다시 원초적으로 처음 시작점 일치 하나를 이루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에 주어진 과제예요. 오늘 부흥의 일로에 있는 교회에 주어진 과제란 말이에요. 다양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일치 하나를 이루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갈로 2번째 한번 보십시다.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지체. 자, 고린도서 25쪽, 페이지 25쪽. 고린도서 12장 15절, 16절 다 같이요. 시작. 아멘. 발은 손과 같이 높은 지위를 가지지 못하였으니 몸과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없지요. 귀는 눈과 같이 영광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였으니 몸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래서 만일 눈이 아름답다고 해서 온몸이 다 눈이거나 혹은 손이 좋다고 해서 온몸이 손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발은 발휘해야 할 독특한 역할이 있고 다른 지체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 뭐 말입니까? 손과 발, 눈, 귀, 입 다 제각기 주어진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역할과 동시에 주어진 영광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발의 역할이 있고 손의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가치와 영광이 다를 수는 있어요. 가치와 영광이. 가만히 보니까 야, 교회 일에 저 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 같고 막 저건 정말 꼭 해야 될 일 같고. 예? 저 일만 하면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막혀진 문을 여실 것 같은, 예? 뭔가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은 축복에 대한 목마름들이 막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 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못한 일을 보면서 저건 안 해도 돼, 필요 없어,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자기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직분이 다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장로님하고 다 안수 집사님하고 다 권사님 합니까? 다 집사님 합니까? 아니잖아요. 직분에도 차별은 없지만 구별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직분은 기회입니다. 기회. 직분 갖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직분도 가치와 영광이 달라요. 예? 보상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같습니까? 그러나 손의 일이든 발의 일이든 그 가치와 영광, 축복은 누가 결정한다고요? 예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허대의 일이라고, 아이고 이거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누구의 일입니까? 주의 몸된 교회의 일입니다. 비록 사람들 보기에는 저 일은 영광이 있고 막 가치가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막 금방이라도 은혜를 주실 것 같고 복을 주실 것 같은 일인데, 아니 내게 주어진 일은 너무 작아, 사람 보기에는 볼품이 없어, 너무 허들의 일 같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렇다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큰 일을 맡아도 제대로 감당 못하면요, 작은 일보다도 못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예수님이 일꾼 선택해서 일을 맡기실 때는요, 작은 것 맡겨놨는데도 잘 감당하면요, 큰 것까지 주십니다. 그러나 큰 것 맡겨놨는데도 잘 감당 못하면요, 있는 것도 뺏습니다. 때로 예수님은 냉정하십니다. 예수님은 일을 맡겨놓고는 계산하실 때는 냉정하게 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각자에게 다 지체들과 함께 연합을 이루어야 되지만 각 지체들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있다. 그래서 이 일은 귀하고 저 일은 덜 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지체들의 연합하고 하나 되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누구의? 교회를 세우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 사람이 영광 받으려고 한 거 아니죠? 오직 주님, 머리 되신 주님,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몸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연합하고 일치하고 하나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중직을 맡았던 그렇지 않던 더욱이 중직을 맡은 자들은 우리가 다 주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때로 교회를 하다 보면요, 시샘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요, 불과 같아 있습니다. 불. 여러분들이 이 일에 걸리면 안 됩니다. 이 일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 잘한다. 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하는 사람은 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이런 교회의 지체들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겨갈 것이냐,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여러분, 내가 세우는 건 아니죠. 우리가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주의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만 잘 따라 순종하면 교회는 저절로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아니, 이 교회를 붙들고 있는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그렇잖아요. 교회를 붙들고 있는 분이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체들은 교회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예? 이 교회에 붙었다, 저 교회에 붙었다, 여 갔다, 저 갔다. 이게 아니고, 예,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아무리 건강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나무도요, 2번, 3번, 4번 뽑아가 옮겨 뿌리면요, 그 가치 떨어져 버려요. 열매 못 맺습니다. 예? 아무리 좋은 나무도 2번, 3번 뽑아가 옮기면은 처음 나무처럼 되지 수가 없어요. 뿌리를 내릴 때쯤 또 뽑아버려. 좀 깊이 내릴 때쯤 되면 이제 뭔가 이제 깊이 뿌리를 내려가 나무를 만들고 굵은 둥치를 만들어가 이제 가지를 뻗어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 2대 3대 막 열매를 좀 맺으려고 하는데 이걸 뽑아버려요. 뽑아가 또 옮기십니다. 그러면 또 시작. 뿌리가 막 몸살을 앓는 거예요. 또 시작하자 이래가지고 또 땅을 두고 또 영양을 공급받는데 어느 시점에 또 뽑아요. 예? 아, 이 땅이 안 좋다. 이래가지고 또 뽑아가 또 딴 데 심어요. 우리의 인생이요, 외람되지만 그래 길지 않습니다. 어떻게 인생이 깁니까? 화살같이 지나간다. 잠시 담장에 기대서 잠을 깬 것 같아. 쉬 사라져. 와서 보니 5년이고 10년이고 20년 세월이. 벌써 아마 우리 인생이 그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시기와 질투에 묶이면 안 되죠. 자, 넘어보십시오. 자, 페이지 26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자신의 사명에 만족지 않고 있죠. 몸의 일부로서 역할에 대한 영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위치를 무가치한 것 혹은 무익한 것으로 여기는 경우 있죠. 그래서 교회 허들의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그렇죠.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그거 보잘것없게 보지 마시오. 제가 말씀 중에 말씀을 드렸죠. 가치와 영광, 축복은 누가 결정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무리 사람 보기에 볼품없는 일이라도 그 중심과 열정을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놓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갈로 세 번째,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지체. 26쪽 밑에서 7번째,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지체를 멸시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되죠. 스스로를 경계해야 됩니다. 서로를 경계하기보다는 먼저 내 자신이 경계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자신들의 위치를 지켜야 할 것은 물론 다른 지체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임무에 대해서도 알아주어야 되죠. 나는 어느 누구나 남에게 너는 쓸데없다 말하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해서 공동체 안에 들러나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생 사는 거에 우리 힘으로만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실은요,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은 주신 믿음을 갖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자꾸 믿음을 가지고 뭔가 자꾸 보려고만 해요. 예? 자꾸 뭔가 보려고만 하는데, 여러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은혜가 실상은 더 큰 법입니다. 모든 지체들은 서로를 필요로 하죠. 자, 크게 네 번째, 지체들을 좋아합니다. 고린도서 12장 22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붙은 지체들 보면은 참 약하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없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 몸에 약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한 것이 약한 것을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손이 아플 때 발이 도와주고, 발이 아플 때 손이 도와주고, 눈이 아플 때 손이 도와주고, 귀가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바로 지체들의 연합이고 하나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너 필요 없다, 이게 아닙니다. 서로가 필요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런 공동체, 운명 공동체, 이 의식을 갖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몸에
몸의 지체처럼 교회에서도 더 약하게 보이는 성도들이 오히려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우리 몸에 약한 것이 필요하듯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렇죠.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 믿음 좋고 다 강한 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약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필요 없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붙들어주는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보십시다. 28쪽이죠. 자, 오늘 우리가 지체와 연합하고 약한 자가 약한 자를 붙들어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골고루 자라야 되는 거예요. 골고루 성장하면.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골고루 자라지 못하고 여러분 이를테면 손만 자꾸 커져 뿌린다. 발은 자꾸 작아져. 이게 몸의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언밸런스 하세요. 조화와 균형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지상의 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혼신의 힘을 다해야 돼요. 예? 여러분 완전한 교회는 지상에 없지만 그러나 온전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는 전체와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모였다가도 흩어지고 또 흩어 모일 때도 항상 전체를 두고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개인 모임도 공동체를 생각하고 모여야 되고 흩어졌다가도 해쳐 모여 할 때는 공동체의 공동의 목표와 비전과 같은 말, 같은 뜻을, 같은 마음을 품고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뭉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 100명, 150명이 다 어떻게 다 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다 친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다 친하면 너무 좋지요. 그렇죠. 그러나 설령 성향과 체질이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그룹을 통해서 모이더라도 여러분 소수 모임이 소수 개인주의로 가는 게 문제예요. 사실 교회가 부흥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소수 이게 모임이 필요합니다. 왜? 항상 보면 교회를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데 100명의 교인 100명이 전부 다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교회 없어요. 항상 보면 소수로부터 시작해요. 소수가 10이 20이 되고 20이 50이 되고 50이 100이 되고 100중 되면 뿌리면요. 그 교회는 커져 뿌립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예요. 100명의 소수가 모여서 우리 교회 세우자고 일사불란하게 목숨 걸고요. 교회 세우는 일에 주의 몸된 교회 세우는 일에 하나 돼버리면요. 만약에 100명의 소수가 있다면 그 100명은 1000명을 감당하는 폴테이지가 되는 것이죠. 그 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끼리 이거 참 여러분 이거 애매한 단어 아닙니까? 이거 별로 반가운 유쾌한 단어는 아니거든요. 끼리라는 게. 그러나 끼리 될 수밖에 없는 소수의 모임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전체를 위해 소수의 몸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소수의 몸이 독단적이고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렇게 가서는 교회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덩어리가 될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병균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전체가 다 함께 모여 일사불란하게 함께 교회를 세울 수 없다면 오늘 이 소수 헌신된 자들로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 가신다는 사실. 그래서 단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소수에서 항상 전체를 보는 이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각 집체의 특성은 있어야 하죠. 그러나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 있지 않고 몸의 유익을 위해서 있어야 합니다. 저는 헌신된 장로님들의 고백들, 권사님들의 헌신된 고백들 들으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앞서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교회 목사 한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고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그게 정답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 되고 연합을 이루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남 모르는 눈물과 헌신 열정이 필요하다면 그건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교회를 세우는 목사가 돼야 돼요.
저는 정말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목회자가 아니라 몸된 교회를 세워내는 목회자. 할렐루야. 그렇다면 목회자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어서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내야죠. 이게 오늘 지상의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지체들은 서로 돌봐야 할 협력관계죠. 지체끼리 서로 사랑의 관계야말로 가장 중요한 관계죠. 어떤 관계보다도 그 관계의 모든 중심에는 사랑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서 보십시다. 29쪽. 교제를 통해 서로 다른 지체를 배우고 사랑해야 됩니다. 배우고 사랑.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안의 교제는 참 중요합니다. 제가 좀 노골적으로 표현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 인간관계에서 만나는 데미지들이 있어요. 소위 불편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요, 잘 소통하고 관계, 그 불편한 관계를 잘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보기 싫고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이런 관계에서 떠나버리고 공동체에서 떠나는 것은 정말입니다. 그건 정말 바른 선택이 아니에요. 그건 엇갈린 판단입니다. 당장은 몰라요. 당장은 좀 자유로운 것 같고 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관계보다도 중요한 게 오늘 성경이 교회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몸에 붙은 지체다라는 걸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게 단순히 몸 안에 붙은 나 하나만의 지체가 아니라 지체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생명적으로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 떠나버리면 안 돼요. 예? 관계에서 빠져나와 버리면 안 돼요. 교제하기 싫다가 교제에서 떠나보면 안 된다니까요. 나는 막 주님만 보면 된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안 하고 서로 성도들 간에 떡을 떼고 사랑의 이런 교제, 기도의 교제, 이런 교제 안 하고 그냥 외톨이로 외롭게 여러분 그렇게 사방에 벽을 치면서 여러분 절대 그렇게 교회 생활하지 마세요. 그렇게 교회 생활하면요, 신앙생활, 교회 생활 건강하게 하지 못해요. 좀 마음에 안 드는 거고 좀 그런 게 있어도 그래. 그래도 내가 관계 안에 내가 있어야 돼. 관계 안에서 나란 존재를, 자리를, 위치를 설정하고, 그렇죠. 용서할 거 있으면 용서하고, 이해할 거면 이해하고, 서로 보다듬고 서로 그렇게 가야지. 예? 안 맞다고 해서 싫다고 해가지고 그 교제권에서 떠나버리면요, 여러 영적인 외톨이로 서지 마세요. 절대 교회는요 그렇게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은 관계 안에 있어야 돼요. 미우나 고우나 관계 안에 있어야 돼요. 관계 안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관계입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이게 보여요. 저러면 안 되는데 결국은 후에 가보면 그것 때문에 미끄러져 버려요. 교제권이요. 누군가 좀 내어놓고 싶고, 누군가 좀 같이 기도하고 싶고, 누군가 좀 어우러져서 서로 울고 웃으면서 땀 흘릴 때 같이 땀 흘리고, 뭔가 서로 더불어서 합력하여서 뭔가 해야 되는데 혼자가 돼 있는, 혼자 외롭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너와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 보다는 오늘 우리가 몸에 붙은 지체라는 거, 이거 떨어질 수도 없고 손과 발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 관계 안에 있어야 내가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부족한 사람이 없지요. 29쪽. 어느 누구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아무도 우리 가운데 선 사람 없어요.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12장 20,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운명 공동체. 그렇죠. 예, 손이 아프면 발도 아프고, 발이 아프면 손도 아프고, 예, 눈이 아프면 귀도 아프고, 다 이렇게 운명 공동체. 그렇죠. 이런 공동체 정신을 갖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프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지체들의 연합. 고린도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고유한 기능을 다 역할을 따라서 자기 자리를 가지고, 여러분 교회는 조직과 질서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당회가 인원해가지고 이런 일 맡기고 저런 일 맡기면 맡은 사람은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책임을 따라 질서 있게 잘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어느 지체 중에 어느 지체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그 몸에 뭐가 생깁니까? 이거 왜 바꿔주세요. 예. 자, 교재 보세요. 교재. 성도가 지체 중에 어느 지체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그 몸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죠. 성도가 자신의 기능을 다하지 않으므로 밑줄 빈칸에 기능을 다하지 않으므로 몸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연합과 일체를 잘 이루어야 되지만은 지체인 본인 자신이 연합하고 하나를 이루려고 하고 관계 안에서 뭔가 자꾸 자신이 그 관계 안에서 죽어지고 녹아내리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기도하고 애를 쓰고 뭔가 자꾸 이런 거룩한 몸부림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꾸 갈로 밖에서 교제 밖에서 교제를 떠나려고 하지 마시고 교제 안에 있어야 내가 산다는 사실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 몸에 장애가 오는 거예요. 몸에 장애. 너무 지체가 한쪽으로 기울다 버리든지 손만 날 보고 산다든지 나는 연약한데 왜 나를 안 붙들어 주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 계속 누군가 나를 붙들어 주기만을 원하면 그 사람은 항상 연약한 자리에만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여러분 연약한 자리에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붙들어주면 빨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죠.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예? 여러분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는 미끄러져 있는데 나는 지금 힘을 잃어버렸는데 나는 지금 약한데 나를 붙들어주세요. 예, 붙들어줍니다. 그러면 붙들어줄 때 힘을 얻고 일어나야 돼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버려야 돼요. 예? 계속 나는 약합니다. 나는 시험에 빠졌습니다. 계속 그렇게 머리를 수그리고 여러분 의기소침해가지고 그래 있으면 믿음이 안 자라요. 물론 강한 자가 연약한 자 붙들어주고 이 사람도 필요하고 저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약함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변화와 부흥의 시점에 오늘 우리 교회 한 사람 지체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지금 뭘 해야 될까? 예? 교회의 필요 앞에 반응하고 말이에요. 공동의 목표와 비전을 갖고 함께 기도를 말을 맞췄고 마음과 뜻을 모아가지고 뭔가 이런 지체들 각 지체들 서로 다 다양성은 갖고 있지만 전체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함께 일어나는 거룩한 몸부림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은 왜 자꾸 약해집니까? 시험에 빠진 사람은 왜 자꾸 시험에 빠져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시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약해질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시험에 빠질 수는 있습니다.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그러나 그것도 잠시 약한 자리에서 시험 당한 자리에서 여러분 뛰쳐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공동체 안에 영적인 불의 안에 다시 들어오고 교회를 세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 열정과 눈물을 쏟아내는 이 일에 선두자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와 함께 가야지. 하겠지. 누군가 하겠지. 내가 뭐 하겠노 이래가 처져 있으면 그 사람은 항상 처진 자리에서만 있을 뿐이에요. 교회는 성장하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은 자라고 영적으로 자꾸 지수들이 올라가고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고 계신지 몸된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이 지금 주인 되셔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그 교회의 눈물과 헌신과 함께 지체들이 연합을 이루며 하나를 이루어가며 교회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 헌신들을 주님이 보고 계신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것인가 다시 한번 이 이과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회복의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1절 우리는 몸의 지체들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장애를 일으키지 말아야죠. 우리는 주님과의 생명적인 관계 속에서 중풍병자 자 30쪽 밑에 밑줄 빈칸은 중풍병자 그 다음에 마지막 31쪽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을 이루며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우리가 주의 몸 온전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 생활 잘 우리가 하십시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목사도 교회 세우는 일에 하나 돼야 돼. 여러분들도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분쟁 나누어지는 거 이거 주님의 몸을 깨뜨리는 거 여러분 절대 주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때까지 교회 생활에 오면서 나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왔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혹시나 우리 교회 생활 교회를 잘못 알고 교회 생활을 잘못한 일이 있다면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그래서
이제 이번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아하,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교회와 나와 이런 관계가 있구나.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 일에 힘을 써야 되구나. 오늘 이 필요 앞에 다시 우리의 마음이 부흥하고 이해가 부흥되어지고 우리 믿음이 부흥되어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